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로 건너편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제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긴 했지만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밤에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25절에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시잖아요.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동트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본을 보이셨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를 또 촉구하신 분이죠.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꼭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만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실 중요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꼭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만 하면 다냐, 이렇게 말하는 이 분들의 생각에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또 말을 하는 분들은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삶만 강조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기도와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료 없이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결코 기도 없이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고, 특히
중요한 일을 하실 때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후에 기도를 하셨다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만 보낸 이 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여럿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그리고 문제 대처 능력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이 14장에만 있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히 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깊은 밤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들이 위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보면 매우 깊은 밤, 상당한 시간 동안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것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배를 저어서 오셨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인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배를 구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혼자 배를 저어가지고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저어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처한 일이죠. 배를 저을 사람을 구하거나 또 배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또 바람이 불어서 앞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배를 젓는 사람이 제대로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제자들에게 매우 빠르게 이동을 하셨다는 얘기죠.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겁니다. 이때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습니다. 밤은 깜깜하죠. 날이 새기 전 새벽이 훨씬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데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유령이라고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그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텐데 유령이 그들에게 다가오니까 이제 우리가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려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22절에서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고, 그리고 오늘 27절에서도 예수님이 즉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유령인 줄 알았더니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기대와 이제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매우 당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직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남자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바구니나 남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처한 그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고, 특히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 평범한 이 상황이었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소서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깜깜한 밤에 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생명의 위기를 그가 겪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방법으로 찾아오고, 이런 모든 상황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평소에는 생기지 않는 비상한 믿음이 이런 위기 속에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요.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께로 가요. 다시 말하면 빠지지 않고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빠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런데 3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지만 바람은 세차게 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던 거죠. 위협을 느끼는 그런 두려운 상태에서 베드로는 그런 것을 처음에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만 보고 앞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물 위를 걸어가는 가운데 바람을 보고,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서 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다시 말하면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소리를 지릅니다. 아까도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던 베드로가 이번에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니까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공포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31절 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급할 때 즉시 행동에 옮겨서 제자들을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끄집어냈겠죠. 빠지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강조하는 또 복음서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죠. 왜 예수님께 요청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에 옮기면서도 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주변의 환경을 보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곁에 계셨고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베드로의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휘하기도 한 거죠. 32절에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올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그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람을 그치는 명령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베드로의 믿음을 테스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걱정할 것이 없을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거죠. 그런데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했을 때 뭐라고 반응을 보였느냐면요 27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바다를 보면서 그들이 놀랍게 여긴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26절에서 뭐라고 하죠?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기준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의 신앙 고백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고백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일어난 고백이 아닙니다. 어둡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위, 배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꽃이 피고 믿음이 성장하는 장소는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는 그런 현장에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의 꽃이 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마치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이하에 드디어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죠.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가버나움에서 약 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36절 이렇게 말하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치료받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그들의 병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두려워 떨었던 베드로와 달리 여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그들을 낫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력의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